우리 민족은 오랜 세월 동안 궁핍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많은 것이 좋고 또 큰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나라 사자성어에 다다익선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많을수록 좋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많을수록 더 좋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을수록 나쁜 것도 있겠지만 많을수록 좋은 것이 과연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늘 생각하는 이것은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있죠. 그것이 다름 아닌 돈입니다. 돈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늘 궁핍함을 느낍니다. 자, 그런데 돈이 많으면 좋을 것 같은데 돈이 많은 것이 재앙이 된다면 과연 그 돈을 좋아하겠습니까? 개구리가 많아지면 재앙이 된다고 하더라도 돈이 많아지는데 그것이 왜 재앙이 되겠습니까? 한때 우리 사회가 이 황소 개구리 때문에 몸살을 앓았던 적이 있습니다. 황소 개구리를 수입해서 이것을 식용으로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수입을 했습니다만 식용으로 먹지 못하고 그냥 방치했다가 온 강에 온 논에 가득 이 황소 개구리가 있어서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것을 그냥 놔둘 수 없어서 황소 개구리를 잡아오면 돈을 지급하겠다, 그런 프로모션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적당히 많아야 되는데 너무 많아서 생태계가 파괴되고 그것이 또 너무 많아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일 그 개구리가 돈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애굽 이집트의 신은 개구리입니다. 개구리가 애굽의 어떤 신인가 하면 애굽의 하피 신과 아이들의 출생을 돕는 헤크트 여신과 관련돼 있어서 이 신은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개구리는 풍요의 심벌입니다. 한여름철 개구리가 왕성하게 울어대는 소리를 여러분 시골에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 왕성한 울음소리로 인해서인지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으로 대접받은 것이 개구리입니다. 그러니 평소에 개구리를 보면 이집트 사람들은 복이다 그러면서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네 조상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만 얻었으면 좋겠다. 그래서인지 그런 형상을 만들기도 하고 금으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기도 하지만 또 금으로 두꺼비 형상을 만들기도 하죠. 금은방에 가보면 금으로 만든 두꺼비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자, 이러한 신의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으로서의 개구리가 이제 애굽 땅에 너무너무 많아져서 그동안은 개구리가 복의 상징이었는데 이제는 그 반대로 그 개구리가 재앙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좀 보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개구리로 온 땅을 치리라. 자, 개구리로 온 땅을 친다. 애굽의 신이 개구리 신인데 그 개구리로 온 땅을 치겠다, 심판하겠다. 자, 그러자 모세가 이 말씀을 받자말자 바로에게 즉시 전달하죠. 자, 그런데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므로 이 개구리가 애굽 온 천지를 다 뒤덮어 버립니다. 다 뒤덮어 버립니다. 자, 그런데 그 개구리의 양이 어느 정도인가? 자, 본문 3절과 4절.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너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나일강에 개구리가 무수히 생겨서 올라오는데 궁에도
침실에도, 침상에도, 집에도, 화덕에도, 떡반죽 그릇 안에도 개구리가 올라오는, 그냥 온통 개구리 천지입니다. 앉아도 개구리가 옆에 앉아 있고, 서도 개구리가 옆에 거기 있고, 앞을 가도 뒤를 가도 옆으로 가도 항상 개구리가 있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집 밖을 나가면 개구리가 그냥 가득가득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축복입니까, 재앙입니까? 아무리 신으로 섬긴다 할지라도 과도하게 많으니까 이것은 재앙 아니겠습니까? 자, 8절을 보시면 결국 바로가 이런 제안을 하죠.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제안을 하죠.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해달라. 아니, 신으로 섬기고 있는 그 개구리인데, 그렇게 숭배했던 개구리인데 이 개구리를 떠나게 해달라고 요청하죠. 아이러니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이 개구리가 떠났는데 이제 죽는 거예요. 죽어서 산더미처럼 생기니까 악취가 진동해요. 떠났는데 또 죽어버림으로 인해서 악취가 진동합니다. 자, 그러자 바로가 어떻게 나오죠? 자, 15절.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자, 악취가 진동했는데 다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바뀐 겁니다. 개구리가 떠나고 악취도 떠나고 좀 숨을 쉴 수 있을 만큼 되니까 마음이 또 완악해진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모습은 애굽의 바로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오늘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있다가 문제가 해결됐어요. 질병이 떠났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이 아침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나 그 풍요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박한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개구리가 많았으면 좋겠다. 개구리가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재앙이란 개구리가 많아지는 것이 재앙이듯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의 재앙이란 과도한 풍요가 재앙이라고 생각됩니다. 개구리가 풍요의 신이라지만 그러나 개구리가 너무 많아지니까 그것이 재앙이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풍요로 인해서 오히려 재앙이 닥치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풍요를 누리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한 가지 요소가 있다 그러죠. 그것은 바로 대량 생산입니다. 우리나라도 대량 생산하죠. 중국도 대량 생산하죠. 미국도 대량 생산하죠. 자, 그러나 대량 생산의 결과 소비되지 않는 것들은 다 폐기 처분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폐기 처분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음식물이, 얼마나 많은 옷들이, 얼마나 많은 가구들이, 얼마나 많은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들이 폐기되고 있습니까? 없어서 고민이 아니라 많아서 고민인 거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귀할 때는 그냥 배부르고 입을 옷만 있어도 감사했는데, 그러나 이것이 해결되고 나니까 다른 고민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있는데, 입을 것이 있는데 염려하고 있죠.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먹을까를 염려해요. 그래서 현대인들의 고민 중에 내가 오늘 점심을 뭐 먹을까를 고민한다 그래요. 과거 우리 조상들은 한 30년 전, 5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뭘 먹을까로 고민하지 않죠. 그냥 있는 것만 먹어도 감사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먹을까를 염려하죠. 어떻게 하면 더 멋있는 옷을 입을까를 염려하죠. 우리는 끊임없이 내 삶의 물질이, 지위가, 권력이 더 많게 해달라고 강한 욕망을 표출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면 지구편 반대편에서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대단히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또 지구촌 반대는 너무 먹을 것이 많아서, 너무 마실 물이 넘쳐나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세상이 어떻게 공평한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세상에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시행하신다고 말씀하는가 하면 심판을 시행하시겠다, 심판을 시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풍요를 걷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이끄시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셨죠. 풍요의 공간에서 이끌어내셨죠. 어디로 이끌어내셨습니까? 광야로 이끌어내신 거예요. 더 풍요한 자리로 이끌어내신 것이 아니라 풍요의 자리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풍요에서 탈출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나일강의 풍요를 믿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부요, 영적 풍요를 경험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육체적 풍요, 이것이 과도하게 되면 우리 인간은 타락하는 거예요. 육체로 넘쳐 흐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쾌락을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인으로 나기 때문에 끊임없는 욕심, 끊임없는 정욕이 있는 거예요. 저 오늘 본문 민수기, 성경 본문 민수기 11장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위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며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자,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욕심이 넘쳐 흘러서 탐욕을 품었다는 거예요. 탐욕을 품을 때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욕구는 필요하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욕구가 있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 사랑의 욕구, 식욕의 욕구, 욕구가 있죠. 자, 그런데 그 욕구가 넘어가면 욕심이 되고 욕심이 과도하면 탐욕이 되는 거예요. 그 탐욕으로 자기 배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뽑아내시죠. 출애굽시키죠. 애굽의 그 풍요에서 광야라고 하는 자리로 이동해 내시죠. 왜 그러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전혀 다른 것을 하나님이 경험토록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이 먹었던 그 호화스러운 음식들, 값 없이 먹었습니까? 공짜로 먹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노예 생활을 통해서 노예의 노동의 대가로 취한 거잖아요. 정체성이 노예였어요. 신분이 노예였어요. 노예의 신분으로 노동하면서 그 음식들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래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값없이 먹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짓말입니다. 아닙니다. 값없이 먹은 게 아니잖아요. 노예 생활을 통해 노동을 하면서 취한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모세에게 원망을 하기 시작하니까 모세도 감당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저를 향해 이렇게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응답하시죠. 내가 이들에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동안 고기 냄새가 질리도록 고기를 주시겠다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 명이었잖아요. 아이들까지 부녀들까지 다 합하면 적어도 200만 명이 넘을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 다 고기로 먹이려면 얼마나 많은 고기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내 손이 짧아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이 메추라기 떼를 부어주십니다. 계속 부어주십니다. 자, 민수기 11장 31절 이하 이렇게 되어 있죠.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려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자, 메추라기 떼를 하나님이 몰아주세요. 엄청나게 쌓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적게 거둔 사람도 10호멜을 거뒀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한 호멜은 당나귀 한 마리가 짊어질 수 있는 양이라 그래요. 리터로 환산해 보니까 220리터. 1리터짜리 생수로 따지면 220개, 한 호멜이. 자, 그런데 적게 거둔 사람도 10호멜이었으니까 리터로 환산하면 2200리터예요. 그만큼의 많은 메추라기를 모은 거예요, 한 번에. 여러분, 그렇게 많이 모아가지고 다 먹을 수 있나요?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소고기를 한번 사서 한번 드셔보실래요? 1kg는 뭐 어떻게 먹겠죠? 자, 그런데 10kg예요. 여러분, 하루에 10kg씩, 매일 10kg씩 한 달을 한번 드셔보세요. 드실 수 있겠습니까? 드실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드시다가 다 병원으로 실려갈 거예요. 혈관이 막혀가지고. 탐욕이에요. 이렇게 많은 고기를 취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이 사이에 고기가 끼어 있는데 그래도 고기를 또 집는 거예요. 이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와, 탐욕의 무덤이라고 성경은 지칭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 내시죠. 광야로 이끌어 내셔서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너희가 육신에 먹을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 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로 낮추고 줄이게 하시고 내 열조가 알지도 못하는 만나를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내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는 육신의 만족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육신의 배가 든든해졌다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물론 그것도 필수적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2차적이고 3차적인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대다수는 무엇을 쫓아갔죠? 애굽의 부요를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도 그렇잖아요.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도 다 육신의 부요를 쫓아가잖아요. 육신의 풍요를 따라가잖아요.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세상은 그렇죠. 다수가 그렇게 가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다수가 그렇게 했다고 그것이 다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바울은 이렇게 기술하고 있죠.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 다수가 어디를 따라가는 거죠? 정욕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고 애굽의 풍요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꺼내셨어요. 이집트에 노예였는데 꺼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광야로 나온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척을 지고 애굽을 향해 보면서 애굽의 부요를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하고 있죠. 그들의 다수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1세대 이스라엘 백성이라 그러잖아요. 그 1세대 이스라엘 백성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따라가는 것, 따라가면 멸망이에요. 신자는 그 길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세상 사람은 대부분이 어떻게 한다고요? 사치하고 방종하고 너희 마음을, 자신들의 마음을 살찌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은 그래요. 그 세상은 많은 것을 원하는 거예요. 쌓이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자는 아닌 거예요.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가득가득 채우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과도해도 문제가 없어요. 영적인 것은 넘치도록 풍성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육체의 것은 정도를 넘어서면, 그 선을 넘어서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넘어서 있는 것이 뭐예요? 과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탄절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한 열흘 정도 남았죠.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이 성탄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의 삶을 절제시켜서 우리 육체의 그 무엇을 채우는데 급급하지 말고 우리의 내면의 하나님의 것으로, 영의 것으로, 생명의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서 영적 부유함을 경험하시는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세상은 이 연말에 파티에 갈 거예요. 백화점에 갈 거예요. 술집에 갈 거예요. 자기 향락을 따라 거기로 갈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않아야 돼요. 우리의 삶의 육체의 많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적당히 했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것이 과해서 내 삶이 파괴되고 관계가 파괴되고 내 삶이 일그러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가복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2장 22절 이하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적은 무리라고 말하고 있죠. 적은 무리. 하루하루 족하게 살아가는 인생. 많은 무리가 아니에요.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은 과한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넘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 나라를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 세상은 과한 것을 재앙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요. 특별히 대한민국은 넘치는 자유, 넘치는 자기주장, 넘치는 음식, 넘치는 탐심으로 인해서 여기저기 신음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게 하루 족하게 살 수 있는 음식이 있으면 감사하시고, 오늘 하루 숨 쉬고 살 수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기뻐하시고, 오늘 하루 같이 기도하고 같이 신앙의 여정을 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동력자들이 여러분 옆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 과한 것이 있다면 커트하세요. 제거하세요. 누구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어떤 정치인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어떤 연예인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어떤 특정인에게, 아니면 어떤 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조절하세요. 수위를 조절하세요. 과도하게 관심을 보이는 그 대상 반드시 여러분에게 상처를 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영원토록 집착할 만큼 과도하게 관심을 가져도 될 분이 있어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과도하게 관심을 가지셔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에 관심 두지 마세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좀 과하게 어떤 연예인에게, 어떤 가수에게 관심을 갖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요즘 트로트 열풍이 일다 보니까 트로트 가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냥 관심으로 두시면 좋겠는데 또 팬이 되셔서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만 그러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우리 삶이 부요해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질서 있게 영적 단순함을 유지하고 견제하고 살면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 인생 안에 고갈되지 않는 기쁨, 없어지지 않는 평화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놓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그렇게 사셔서 주의 영광 드러내시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